6월 10일 금요일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종류 중에 수평 보행기, 일명 무빙 워크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무빙 워크라고 하는 수평 보행기는 평지를 걷는데 도와주는 그런 에스컬레이터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길에 처음 봤어요. 공항 가는 길에. 이제 공항 가는 길이 딱 이렇게 넓게 이제 있다면은 거기 딱 반절 정도 공간을 무빙워크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반절은 그냥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기 이 무빙워크 위를 걸어가면 뭔가 내 평균 걸음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도 단축되기도 하고 또 걷는 게 편하기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무빙워크가 있으면요, 그 무빙워크 위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무조건 낑겨가지고 무빙워크를 탑니다. 웬만하면 도보를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걸 타는 게 좀 더 편하게 쉽게 목적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기왕이면 편하고 쉬운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결과가 별 차이가 없다면요, 편하고 쉬운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삶의 질을 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 결제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예전 초창기 인터넷 결제는요, 막 보안카드에 공인인증서에 막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잡할 바에 그냥 ARS로 통장 그냥 정리해야겠다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비밀번호나 지문 한 번만 되면은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본 사람은 다시금 그 공인인증서를 쓰거나 뭐 ARS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더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편한 것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은혜 받을 거면 이왕이면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런 은혜의 자리를 가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부담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다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내일 시간 될 때, 짬날 때 그때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새벽이나 그때나 똑같이 기도하는 건데 뭐 굳이 새벽에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신앙에서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또 무빙워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대부분 이 무빙워크,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이상하게 이런 무빙워크와 같이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항상 편하고 쉽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이상하게 광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보면 빌립 집사를 인도한 그 길도 어디냐면요, 광야입니다.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 집사의 그 사역이 피크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의 그 복음 전도가 성공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그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야 복음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잖아요. 그게 효율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이 광야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본래 뜻이 뭐냐면은 버림받았다, 포기했다, 이런 뜻이 있죠. 그거를 땅에 적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땅, 사람들이 포기한 땅. 그러니까 광야라는 땅이 물과 식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가능성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고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길입니다. 막막해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길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빌립도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 그 길이 광야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가기 원하시는 그 길이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고 정말로 부담스러운 그런 어려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이런 광야에 가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에 대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 뭐냐면 아유 거긴 내 자리가 아니야. 거긴 내 욕심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셨어도 아유 저거는 못하니까 저거 대신 다른 거 좀 해야겠다. 타협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새벽 예배 가자고 하니까 그냥 내가 짬내는 시간에 1시간 기도한다고.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새벽 예배는 그냥 일반 기도랑 달라요. 내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겠다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잠자는 시간과 밤중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빠르게 정리하거나 아니면 다음 날로 미뤄버립니다.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그 기도 시간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단순히 내가 짬나는 시간에 1시간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로 붙들리겠다는 결심을 하는 게 새벽 기도인데, 근데 그 부담감이 힘드니까 그냥 내가 짜놓은 스케줄에 맞춰서 내 계획에 지장 가지 않는 선에서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엄연히 다르죠. 엄연히. 새벽 예배와 이 1시간 기도하는 게. 근데 하나님이 이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새벽 예배 드렸을 때 더 피곤하고 내 일정에 차질 있는 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말씀, 이런 부담스러운 사역의 자리, 이런 부담스러운 순종의 자리를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뭔가 이루면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만 광야로 인도하셔서 뭔가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만약 가나안 땅 갔으면요 그냥 자기가 농사해서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광야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광야는 그렇게 사람이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냐면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주치기도 힘든 고위직의 관리, 에티오피아의 그 관리를 만났다는 거. 당시 에티오피아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이 내시,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를 전도하기만 하면 에티오피아 그 지역 가운데 그 복음이 이 관리를 통해서, 이 내시를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죠.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 관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마침 그 관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부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절이었고, 또 마침 이 구절을 보면서 관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궁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빌립 집사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정말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정말 숟가락 하나만 얹은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기 너무나 완벽한 상황인 겁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영접하는 그 순간, 마침 그 에티오피아의 관리를 이끌고 있던 그 수레가 광야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광야는요, 물을 발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영접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마침 옆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 마침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죠. 이게 빌립 집사가 계획해가지고 만들어낸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광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걸 아니까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이끌린 바 되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막 달려갑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야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부담을 주는 그런 광야길이 있으신가요? 그때 빌립과 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당장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의 어떤 재정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빌립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광야 가운데, 그 부담스러운 길에, 그 가능성 없어 보이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광야를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